2024년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23번째 꼭지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 섬김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영의 새로움입니다. 영의 새로움. 영의 새로움. 영의 새로운 것 6절 말씀에 나오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질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의 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입니다. 가장 깊은 영역. 그의 모든 존재가 통합되는 가장 깊은 영역이 영입니다. 이걸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컴퓨터의 운영체제 혹은 휴대전화의 운영체제,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휴대폰을 이제 공장에서 빈 기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까느냐 아니면은 애플의 iOS를 까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달라지잖아요. 제 휴대전화는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애플의 앱을 전혀 깔 수가 없습니다. 설치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애플의 컴퓨터와 IBM 컴퓨터 사이에, IBM PC 사이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간의 호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MS 워드로 작업한 것을 아래아 한글에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반대로도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되죠. 중간에 서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가장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거기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내면 구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깊은 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우리 세계관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세계관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지죠. 불교에서는 윤회를 진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 사람들은,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기가 지은 업보.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지 남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진리가 달라집니다. 또 진리가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일으켜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들 그런 거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많이 연습하면 영이 새로워진다는 얼마나 영향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로로 타는 거, 의의 종로로 타는 거, 우리가 영이 새로워진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속에서 이걸 비유하자면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들, 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인간의 의지와 훈련으로서 술을 피할 수 있고 담배를 금연을 할 수는 있어요. 금주 금연이 가능해요. 그런데 금주 금연이 가능은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알코올과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그 갈망이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금주 금연은 갈망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컨트롤해 가는 게 금주 금연입니다.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아예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걸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우리 몸에서 거부하는 이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면역 반응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낮춰주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기가 있는 한은 장기 이식을 한 사람이 그 장기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만 합니다. 그걸 안 먹는 순간 이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지금 이식한 장기를 공격을 해서 결국은 장기가 망가지게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은요, 그 장기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제 면역 체계의 인식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건 현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과 진리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면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도 율법을 어긋나지 않게 율법에 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예언서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내가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가지고는 사람의 영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행동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걸 막 지키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컨트롤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뭔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속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은요, 완전히 운영 체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다 아주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섬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를 말씀하잖아요. 이 목적을요. 신령한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한다. 그러면 이제 7장에서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로 넘어가겠습니까? 성령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 앞에는요, 우리의 실존적 참상은 어떠한가? 여러분, 실존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이그지스텐셜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그지스트라는 존재한다는 말 그 자체가 X와 독일어 이스트의 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그지스트. 이거는 폴 틸리기 하는 얘기입니다. 이그지스트.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참성. 그걸 가리켜서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문학으로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실존주의죠. 오늘 아주 그 로마서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 괜히 주신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이 새로워지기 전에는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비참성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 영역의 그 패러다임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깊은 비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깨달음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이끌어가는 깨달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서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말씀들을
만족시키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